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들과 떨어져 드리는 부활절 예배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둡고 두려움에 떠는 이 땅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며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성경의 기록들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땅이 주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 죽음의 위협에 짓눌리며 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지만 정작 삶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낙심과 절망,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움츠려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 서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과 의료진들에게도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오로지 부활의 주님께 두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 가운데 또 잘 지내셨나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보면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에도 많은 사망자들이 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가톨릭 성당에서 어떤 신부님이 밖에 서서 5분씩 장례 미사를 치른다는 기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빨리 검사를 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스페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5분 만에 장례를 치른다는 기사였습니다. 뉴욕도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 복도 주차장까지 환자들이 줄을 서고 사망자들을 처리할 곳이 부족하여서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한 소식들이 많아서 방송을 보다 보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도 들곤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던 대구가 엊그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뻤고 또 이번 코로나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이 봉쇄령이 풀려서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2개월여 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과 밖에서 우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주거민들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만간 이 코로나가 끝날이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미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택에 머물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로 4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침울한 중에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더 가득한 부활절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시고 얼마나 머무실지도 다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연수보다도 더 짧은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므로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조롱과 적대감을 받아가면서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오병이어 소경이 눈을 뜨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갖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문에 빗장을 걸고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지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 밖에 나갔다가 저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처럼 죽음에 처해질까봐 두려움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빗장을 걸고 숨어 지내는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을 강권하여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식사 중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오는 중에 말씀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뵙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에서 이 고백을 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말씀이 기록된 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래서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사울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렬한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출중했는지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일주일을 가야 하는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서 떠난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가는 이 사울과 무리에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미워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 증거자, 생명의 전도자로 바꿔주시려고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아나니아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울을 만나셨고 그리고 다메섹 아나니아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다메섹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이곳 다메섹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유대인들과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혹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곳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셔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을 찾아가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명령하셔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믿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도 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도록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사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숱한 간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빗장을 걸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생생히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 앞서 예로 들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알아보지 못할 때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도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과 같이 빛 가운데 찬란히 나타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살 것입니다. 어둠과 고통,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이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현실의 삶에 짓눌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단단히 붙들어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전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또한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에 대한 온갖 두려움까지도 이겨내시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증거할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주는 온갖 고통과 두려움,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전히 참으로 일하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계획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